개인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목사님하고 관계를 가진 적도 없는 사람이고요. 어쩌다 보니까 한 1년 반쯤 목사님께서 공동 번역 책임지고 일을 하실 때 거기 제가 심부름을 좀 하기가 있어서 그래서 목사님 모시고 한 일단 반 정도 사무실에서 만나봤다는 그런 겁니다. 더군다나 저는 신학교를 나오긴 했습니다만 신학을 잘 모르고 또 목사님은 신학자로서 구약학자신데 저는 구약은 전혀 잘 모르고 그래서 신학자의 육안에 대해서는 얘기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여기를 왜 뺐었냐? 당연히 못 간다고 그래야지 맞지. 왜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변명사 말씀드리면 제가 44년생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 80이라고 친어머니 때문에 저는 아주 깐난 어린애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왔습니다. 한 몇 년 전에 산책을 하다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나이도 이쯤 됐으면 산만큼 살았다고 할 텐데 저희 아버님이 35세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꼭 2배를 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이제 한 세상 왔다 가는데 삶을 좀 정리할 때가 되지 않느냐. 정리한다는 게 같이 하는 건 아니지만 왔다 가는데 뭔가 그래도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 일을 벌릴 수는 없는 거고 정리를 좀 기출서 마무리 송장이야 제가 지옥하지만 그 전까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있는 선생님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좀 한성이 왔다 가는데 제 나름대로 좀 마무리를 하고 하면 좋겠다 싶으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여쭤봤더니 그때 제 마음속에 들리는 말이 그래 내가 보니까 너 목사 노릇하고 참 좋은 말만 골라서 하더라. 참 좋은 말 많이 하더라. 그 많은 말들 가운데 하나라도 좋으니까 또 해보고 왔으면 좋겠다. 떠들지만 말고 네가 한 말을 그대로 하고 해보고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좋은 아이디어 참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근데 뭔 소리를 그렇게 많이 했나? 그런데 한마디 말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말을 엄청나게 많이 했겠죠. 그런데 그 중에 그 순간 떠오르는 말 한마디. 그게 뭐냐 하니까 그 무렵에 제가 유별나게 개인에게도 그 말을 하고 또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도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의 내용이 뭐냐 하니까 이런 겁니다. 그냥 살다 보면 자기의 마음에 드는 일도 있고 자기 계획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 전혀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일도 겪게 된다. 그 중에는 내가 원하지 않은 일도 오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래서 이 정말 힘든 일을 겪게 되는데 그런데 그거를 거절하지 말고 그냥
하더라. 왜냐하면 아버지가 조심하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소위 인간이 경험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종류는 두 종류. 하나는 지가 자초하는 거. 그렇죠? 아무도 안 해도 지가 먼저 고생길을 들어가는 거지. 그런 게 있고, 그 예를 들면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 지가 집을 나가. 그게 뭐 고생길이라고 알고 나왔겠습니까? 집단에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갔지만 결국 가서 결국 죽게 되잖아요. 그런 거 있고, 이건 자초한 거. 누가 준 게 아니고 지가 불러온 거야. 그게 사마집니다, 사실. 몰라서 그렇지. 내가 초대해 놓고는 막상 오면 내가 어제 불렀냐고 그렇게 하면 맞습니다. 깊이 들여다보면 내가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게 있습니다. 정말 엉뚱한, 자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지 아무리 머리를 들어봐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런 거 있어요. 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 나오는 요. 근데 다, 그 둘째 아들이나 여비나 다 하여튼 고생을 시큰 하게 될 고난을 당한 건 맞는데, 하나는 자기가 자초했고, 하나는 자기가 가만히 있는데 왔고, 그렇지만 공통점이 있다. 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허락한 겁니다. 둘째 아들 집 나가겠다 할 때도 아버지가 나가라 허락하고, 욥의 경우에도 사탄이가 누가 이렇게 해보겠다고 하니까 그래 해봐라. 그래서 어찌 않습니까? 결국 아버지가 허락을 하셔서 내가 자초했던 나에게 갖다 줬던 일단 아버지의 제가를 받고 오다. 아버지가 주신 거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 정말 억울한 일 당하더라도 그냥 하더라. 아버지가 주신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아버지가 왜 허락하시는가? 그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둘째 아들은 고생을 했지만 결국 집으로 돌아와서 집에서 아버지하고 산다는 데 어떤 건지를 제대로 알게 된 거지. 큰 아들은 집을 안 나가기 때문에 아직도 집이 얼마나 좋은 집인지 몰라요. 모릅니다. 아버지하고 함께 산다는 게 어떤 건지를 몰라요. 함께 살고 있지만 잃어버려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 제가 아까 저 삼성로비에서 건너다 보니까 그 앞에 나무들이 쭉 심어져 있는데 한 몇 그루가 죽었더라고요. 딴 건 다 이렇게 살아있는데 한 몇 그루가 죽었어요. 이렇게 봤습니다. 그 처음에 심을 때는 다 살아있을 거 아닙니까? 설마 죽은 나무를 심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건 살아있고 어떤 건 죽었어. 살아있는 건 간단해요. 지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거고, 죽은 나무는 겉만 보면 지구하고 붙어 있지만 속으로 다 젖어버렸어요. 그렇죠? 아버지하고 함께 산다는 거하고 아버지 떠난다는 게 뭔지 그 떠나봐야 알아요.
그래서 허락하셨다. 욥의 경우는 그 고통, 고난 다 당한 다음에 하나님하고 대면하죠. 그 전까지는 그 시련 당하기 전까지는 욥에게서 하나님은 그분이었습니다. 그분. 그 친구들 얘기하는 거, 친구들이 위로한다 앞지고 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 친구들의 나 속에 있는 하나님, 삼인칭, 그분. 삼인칭. 그분은 여기 없어도 돼요. 그렇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삼인칭으로 하던 하나님을 고난을 통해서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의 말이 제가 지금까지 소문으로만 듣던 당신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지.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소식을 듣고 하는 거하고 직접 눈으로 보는 거는 다르죠. 들리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신비 안 들리니까 자꾸 와요. 그래. 그분은 여기 없어도 되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 하나 마지 봐야 돼. 같은 자리에서 너를 지금 봐야 돼. 이래도 당신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나 사이가 상층에서 인식으로 바뀌는 이건 신앙에서 대단한 점. 평생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어쨌거나 그게 아버지가 허락하는 거다. 지금 며칠 전에도 상상하다가 엽서각이 나는데 그러신 거예요. 내가 욥에게 준 것은 시련이 아니었다. 그 뭡니까? 시련이 아니었대요. 욥에게 준 것은 기회였다. 기회. 소문으로만 듣던 나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줬다. 욥이 고맙게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잡아든 받아들여라. 거절하지 마. 왜? 아버지가 주신 거. 이유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가겠다. 이제부터는 그걸 한번 해보자. 누가 뭐라고 하든 받아들이자. 아무리 억울한 일을 누가 한다 하더라도 뽑자. 거절하지 말자. 받아들이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러셔서 지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왔습니다. 제가 강원영 목사님 밑에서 한 해수랑 3년 그래서 아카데미 간사로 일을 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강 목사님 절 부르시더니 자네 성서공에 가서 이점하면 어떡하냐. 거기서 사람 하나 필요하다는데 내가 자네 추천한다. 저 그래서 아카데미 여기 직원인데요. 그러니까 반은 여기서 일하고 반은 거기가 일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전은 장충동 가서 일하고 오후는 여기 해안선서원에 와서 일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한 1년 반 정도 지냈습니다. 그것도 참 묘하죠.
그때 저 처음으로 목사님을 뵀죠. 뭐 2년이 안 됐으니까 솔직히 그런 목사님 계실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읽고 와서 목사님 만나 뵙고 신고를 했죠. 와고 여기 갖다 줘라, 갖다 주고 또 받아와라, 받아오고 또 그리고 저보고 저 한글로 좀 번역한 걸 좀 문장 좀 봐라, 다듬어라, 그것도 좀 하고 그러면서 아까 사진 났던 우리도 그 집도 여러 번 제가 신고를 하는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시에 대해서 저는 정말 저 감히 얘기할 게 없는데 하나 생각나는 건 이런 건 있어요. 명동 사건이 있기 전 그전에 어쩔 때 목사님이 저한테 이게 내가 쓴 시인데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당신 쓴 시를 저한테 주신 적이 한두 번 기억이 나요. 제가 이렇게 읽어봤죠. 참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보기에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말을 많이 동원한 시 같았어요. 예쁘고 잘 꾸미는 소녀가 예쁘게 꾸미잖아. 그런 내용 그런 얘기를 제가 감히 목사님께 말씀드리지 못했죠. 가만히 그냥 읽어봤습니다. 명동 사건 그 해에 어떤 교회 장로님이 신문에다가 자기 의견 광고를 했어요. 그때 왜 의견 광고라는 게 한참 있었잖아. 동아일보 사태 때문에. 그 자기 의견을 이제 광고해놔. 거기 제가 봤더니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자기 이름 박히고 어느 교회 장로라고 이렇게 다 박히고 쓴 겁니다. 근데 거기 내용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신성한 이름을 바꾸고 하느님을 바꾸고 우상 숭배하는 천주교 신자들과 함께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 개신교 목사들이 있다. 뭘까요? 제가 지금 느끼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혹시 그런 광고 보시는 분 계세요? 제가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를 보고 그날 목사님 이제 큰일 났습니다. 하늘에서 저주가 보이겠다. 그러니까 나 웃으시면서 그러고 넘어갔어요. 내 명동사한테가 터졌잖아요. 진짜 저주 받으셨잖아요. 그래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셨잖아요. 그죠? 그래 나오셨어요. 나오셔서 다시 시를 발표하셨는데 제가 그때 보고 그 시를 보고 제 나름대로 목사님께 이런 내용의 그 시도 아니고 아주 소감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제가 썼어요. 문익화 그리고 한 인간이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 왜 우리나라 창국 단군수하고는 그 곰이 동굴 속에 들어가서 쑥하고 나무를 마늘을 먹고 100일인가 얼마나 지나고 나와서 여사가 됐다는 거 있잖아요. 한 인간이 동굴 속에 들어가 쑥과 마늘만 먹고 나오더니 시커먼 마추리아의 곰이 돼서 나왔다. 알록달록하고 와서 여학생 취미 같은 그런 분이 거기 어딘지 거기 들어가도 나오시더니
만족을 반에 곰 박혔구나. 시에서 제가 그것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예전부터 있던 성경이 소위 개혁 성경이라는 게 있잖아. 1950년대까지 나오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1970년대 나온 공동번역이 있고. 근데 이 둘이 보면 개혁 성경은 상당히 그 문자를 그대로 옮기는 그런 철학, 번역 철학이 지경, 그 한국말은 좀 매끄럽지 않고 하여튼 그 원어의 그 문법에 충실한 문장을 제대로 하고 옮기는 그런 것 같아요. 공동번역은 그게 아니고 문장이 아니라 문장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옮긴다. 그런 번역하는 사람들이 되게 두 가지 경향이 있어요. 문자를 옮기는 사람이 있고 한 의미를 옮기는 사람이 있고. 이건 뭐 한 철학이니까 어떻게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어요. 목사님은 말보다는 말 속에 담겨진 의미를 제대로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번역만 그렇겠습니까? 그거는 말은 귀에 들리고요. 글은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 뜻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뜻이 있어서 말이 있는 거거든요. 말 때문에 뜻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감춰져 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이거 들어가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런 눈으로 세계를 보고 현실을 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법이라고 하는 그 법처물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법 뒤에 있는 것 그런 걸 보는 것이 안 보이는 것을 보자 말입니다. 좀 무슨 얘기입니다만은 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보식탕 참 좋아하셨어요. 요즘은 그런 거 잘 대놓고 파는 데도 없지만 원남동인가 어디 거기 자주 가시는 데 있었어요. 뒷골목에. 그럼 저도 이제 어쩌다가 저분을 데려가시고 그러고 이제 점심을 보식탕을 먹습니다. 소주 한 잔 이렇게 곁들여서 드시면서 하루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새 말이야 구교가 신교고 신교가 구교야.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공동 번역을 해야 되니까 이제 번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소위 그 리운독이라고 해서 여러 사람을 읽힙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소위 생각을 참조하는 거죠. 천주교 신자들한테 신학자, 신고 이런 사람들, 또 여기도 목사, 신학자 이런 사람들에게 자꾸 번역된 문장을 돌려요. 그리고 여기 대해서 의견을 좀 얘기해봐라. 그러는데 천주교 쪽에서는 별로 없어요. 좋습니다. 모르고. 그런데 대신 엄청 까다로워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있고요. 그런 걸 보시면서 이제 구교가 신교고 신교가 구교됐어. 그게 지금도 생각이 나네.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생활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제 얘기를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제 목사님과 연결돼서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물어봐 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두 번째, 세 번째인가 하여튼 저 감옥에 들어갔었을 때 저는 그때 저 주변이라고 하는 그런 중옥천북도 바닷가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울 소식은 잘 모르죠. 제가 서울 떠나지 됐으니까. 신문 보니까 목사님께서 단식을 하신다. 금식으로 들어가셨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소위 선배들이 옛날 선배들이 제가 죽음의 길로 갈 때 그때 소위 절명시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시. 그러니까 절명시라고 그러죠. 목사님 그걸 쓰셨단 말이죠. 나 이제 간다. 그러고 그냥 음식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건 제가 그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요즘 사람들 말하는 팩트하고 정확하게 지대는 건지 제가 모릅니다. 어쨌든 제가 기억하는 것만 맞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가 보다 감옥에서. 그런데 얼마 뒤에 다시 소식을 들으니 금수가 부셨대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캐나다에 계신 문재린 목사님께서 오셨던 말이죠. 우리가 목사님 부친이시죠. 오셔서 연애를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좋다. 네가 그런 소식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가 말리진 않는다. 그때 하나만 한번 깊이 생각해봐라. 혹시 내 속에 내가 조국 평화 통일에 한 공을 세운 공로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냐?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이걸 기도하고 나라고 하는 사람을 세상에 보여줘야 나 이런 사람이다. 나는 조국 통일을 위해서 나를 바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도 이건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 말씀 한마디 그건 아니다. 내가 그 공을 차지할 수는 없다. 이렇게 좋으면 내가 원하던 하지 않던 사람들은 나를 정말 큰 공로자로 얘기할 텐데 내가 그것을 독점할 수 없다. 생각하시지 않았는가. 그래서 아마 식사를 다시 하셨을 거라 생각됐어요. 근데 그 얘기 듣고 제가 바로 목사님께 편지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그 편지를 받으셨는지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지요. 제가 바로 편지를 드렸습니다. 교도소로. 목사님 다시 단식을 푸시고 식사를 하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참 제가 보기에 외로운데 말이지만 정말 잘 하셨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목사님하고 조금만해도 내가 알게 된 목사님 후배로서 이런 선배를 내가 알 수 있었다는 것이 저는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런 내용의 편지를 보낸 기억이 나네요. 자기가 한 말을 그 공개적으로 한 말을 자기가 거듭나는 거 그 쉽지 않습니다. 그거요 아주 어렵습니다. 더나 절명시라고 할 것 같은 세상에 내려가는데 다시 밥을 먹는다? 그건 보통 사람은 못하는 어느 날 제가 성경 읽다가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그 측근들이 예루살렘 월절 행사에 같이 갑시다. 선생님은 사람 많은 데서 이렇게 일을 하셔야지. 남자를 같이 갑시다. 하니까 나 이번엔 못 간다. 나 이번에 안 갈 테니까 너희들이 데려다 와라. 그러시죠? 그래서 사람들 다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가 다음날인가 혼자 시그마에 올라가신다. 많은 사람들에게 난 이번 안 올라간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때 시그마에 올라가신다. 그래서 여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식한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한 말을 제가 씹어먹는 거예요. 시간. 이거는 한 짓이 아니라고 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어제 안 간다고 하시다가 오늘 올라가십니까? 그러면 누가 선생님을 믿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한마디 했다가 금방 뒤집어 버리고.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됐어요. 그래 말이다. 그 하룻밤 자고 나니까 생각이 나왔어요. 뭐 잘못됐냐? 그렇죠.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 하고 내 생각이 달라졌다. 뭐 잘못됐나? 잘못된 거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중심은 보이지 않는 중심은 안 보고 건너보고 처인간 변절자나 잘 쉽게 그렇게 해버리고 말잖아요. 좀 슬프긴 해요. 어쩝니까? 자기가 내뱉은 말을 자기 스스로 거두어들인다는 이건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께 참 존경스럽다 답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 제가 뭐 더 들을 말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저희 시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로자를 아까도 저 딸한테 6시 밖에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진짜 어제 오래간만에 왔다고 책방을 좀 가서 들러가는데 시계가 없어요. 카페방도 없고요. 지나가는 사람 손목시계라도 보려고 그만 안 보여요. 어휴 참. 여기서 많이 시계 보면 좋습니다. 시계를 하는 건 사람한테만 있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시계라고 하는 건 사람만큼
그래서 개나 나무나 애들은 시식이 없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없어요. 때는 있어요. 정확하게 때를 지킵니다. 쟤들은 시간은 없어요. 시간이라는 건 말하자면 이거 하나 이게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라는데 시간이라는 건 없다. 인간들이 스스로 살기 위해서 삶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정신적인 구조물이다. 영어로 mental construction. 시간이란 그런 것이야.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그랬대요. 그럼 그런 거죠. 시간이라고는 없다. 때는 있다. 때.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목사님 보고 싶다고 그랬는데 목사님 돌아가셨다고 우리가 그 얘기하죠? 안 돌아가셨습니다. 아시죠? 사람은요 생일이 두 개 있답니다. 생일이 두 개. 저 어떤 사람이 그래서 읽었어요. 그리고 맞다 하고 동의했어요. 하나는 어떤 사람에게 있는 그 하나 생일은 없는 사람이 없다. 다 있다. 뭘까요? 내가 태어난다. 그죠? 그거 없는 사람은 없지. 두 번째 생일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누구나 다 두 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생일은 엄마 뱃속에서 나온 날. 그건 없는 사람 없죠. 몇 월 며칠인지 모를 수는 있어도 그 날이 없는 사람은 없죠. 누구나 다 있다. 100%. 그래서 두 번째 생일은 없는 사람이 있다. 두 번째 생일은 뭐냐? 첫 번째 생일의 이유를 깨달은 날. 네? 그렇듯 하죠.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는지를 모르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두 번째 생일이 없지. 내가 이래서 세상에 왔구나. 소위 말하는 공자가 50에 얻었다는 집 1000명, 하늘의 명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그게 두 번째 생일. 어떤 사람은 없을 수 있어요. 그렇게 그냥 없는 거 좀 나아요. 가짜 생일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너 이거 하라고 그랬는데 엉뚱한 거 하는 거 잘 썼다고 하는 인간도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일을 하라고 세상에 보내겠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사망에도 두려워 있다. 죽는 날도 두려워가 있다. 첫 번째 죽는 날은 누구나 다 있다. 뭔 날인지 아시겠죠? 첫 번째 생일. 그를 기억하는 마지막 사람이 죽었을 때 죽대. 네? A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를 알고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살다 마지막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날이 두 번째 죽는 날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두 번째 사망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그 목사님은 여기 계신 우리 때문에 아직 안 돌아가십니다. 못 돌아가십니다. 그게 아닐까요? 예수님 못 돌아가십니다. 그때 그분과 함께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이제
사람을 지금까지 왜 기억할까요? 이게 뭘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걸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살려고 하면 주면 산다. 정말 살겠다고 하는 세상에서 멋있게 죽어가는 사람, 나 죽여라, 나 죽는다. 네, 진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혹시 저한테 질문하실 수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저도 수긍하고 동의합니다. 진보한다. 앞으로 나아간다. 나빠지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좋아진다. 전 개인적으로 믿어요. 더 좋아진다. 세상.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제가 얘기해도 되나요? 어떤 그 주무사 사장님하고 얘기하는데 그 사장님이 저 스웨덴인가 노르웨이인가 그쪽을 다녀오셨어요. 그건 그거 같더니 먼지에 쓰레기가 없죠. 강물이 깨끗하고. 근데 내가 서울 충무로 왔다가 픽업하고 그 쓰레기하고 지저분하고 한국 썩고 그러면서 굉장히 소위 말한 비관적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정결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흉내내는 거 잘하니까 거기 강물이 맑아졌으면 우리도 맑아질 거예요. 사실 우리가 물 썩기 전에 그쪽에 먼저 썩었잖아요. 근데 굉장히 맑아졌으면 우리는 많이 맑아지고 우리도 맑아질 겁니다. 아이고 인간성이 들어서 뭐 이렇게 아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착한데요. 바뀔 겁니다. 제가 조금을 이렇게 좋다고 긍정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놈의 자기 말에 좀 동조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까 약간 언짢아 하시는 거예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당신 이 목사 그 대책 없는 낙관론이 어디서 온 거야? 대책 없는 낙관론 어디서 온 거냐? 그래서 내가 죄송합니다. 제가 명색의 목사합시다. 목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떠들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어떻게 절망합니까? 어떻게 비관합니까? 저분이 살아계시는데 그래서 전 못합니다. 내가 만약에 절망하고 비관한다면 내가 하나님 안 믿는다는 얘기인데 내가 지단 하나님을 가지고 평생 팔아먹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래서 저는 비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하섭지. 그렇습니다. 역사가 진보한다. 조금 믿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그런 겁니다. 역사 진보합니다. 윤석열이도 역사 속에 들어있죠. 그 사람 자기가 뭐 하는지 모를지 몰라도 역사의 진보에 이적을 담당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거예요. 저희가 문의를 왔는데요. 예수 만난 사람들이란 책이 문득한 목사님께서 거기 추천에 글을 써준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서울에서 같이 있을 때 책이 나왔을 테니까 적어도 76년도 전에 책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지금 44년생이니까 한 30살, 32살쯤 됐겠습니다. 나이가 왜 궁금하신 분이에요? 예수와 만난 사람들이라는 책이에요. 그것을 예수와 만난 책을 제가 읽으셨대요. 근데 그때 나이가 있어 목사님 그러셨어요. 나이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신 거예요,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지. 글쎄, 제 나이가 그러니까 그냥 32살 됐겠죠. 그게 재밌어요. 그때 생활성서 라는 그 80년대 80년. 80년대 나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책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 나중에 제가 그 시초를 받는 거야. 80년대 나는 어쨌든, 그러니까 제 40살 되기 전에 일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쓰게 됐나 하니까, 생활성서라는 그 교들 수많은 년들이 우리가 자꾸 창단을 하는데, 우리 가톨릭 필자들만 아닌 다른 종교의 필자들도 항상 하나씩 좀 쓰자. 이렇게 내부 결정됐대요. 그래서 이제 개신교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한 꼭지 써달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쓴 게 이제 사개오 얘기를 썼지요. 그랬더니 편집실에서 그 사람들이 좀 말하고 호감을 표현하니까 두 번 더 썼지요. 그러지 않고 그래서 두 번 더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좀 연주합시다. 그래서 한 16번인가 진짜 더 못 쓰겠다고 말씀도 좀 기억이 납니다. 질문하신 분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당신 연세하고 나하고 비교하시려고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서 많은 어린 아이가 저도 깜짝 놀랄만하다고 해요. 그래서 질문하시는 것 작성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이렇게 진짜 하겠습니다. 시험도 써보겠어요. 여기 이번 질문은 성서 번역 과정에서 목사님이 시인으로서 어떻게 작용을 했겠는가 그러는데 그것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 시편을 주로 번역을 하셨거든요. 시편 처음에 시편 읽을 때는 제가 제 문장을 좀 손봤잖아요. 제 느낌에 굉장히 아주 뭐랄까 레디컬을 하셨더라고요. 레디컬. 그래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보겠지만 하여튼 읽는 사람들은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번역을 하셨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임정남이하고 제가 좀 많이 다듬었습니다. 다듬었더니 보시고 괜찮다고 그랬어요. 좀 거칠었어요. 여기 나와야 기억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자성어를 이렇게 좀 다듬어 드렸죠. 이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제가 고마운데 꺼지겠다는 말입니다. 제가 글을 쓰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신학교 1학년 마칠 때까지 몰랐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다 보면 교지 있잖아요. 교지 학생들 글 다 쓰잖아요. 저는 교지에 이름이 한 번도 올라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 있네요. 고등학교 졸업하던 졸업생 명단에 제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글 쓴다는 거 참 생각 못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 1학년 제가 다니는데 그 다음
그 다음에 이혼할 때 등록금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어디 가서 빌릴 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휴학했죠. 휴학을 하고 1년 동안 내가 돈을 벌리라. 저 요즘 말하는 그 막노동 했습니다. 그때 박정희 씨가 처음으로 한 사업 중에 하나가 그 나무로 된 전봇대를 뽑고 세멘트로 된 전봇대를 박는 그런 일을 거국적으로 했는데 그때 거기 그쪽 갔습니다. 그런데 돈 안 주고 밀가루를 주는 바람에 돈을 못 받습니다. 가을이 되는데 이제 돈이 없어요. 그런데 학교가 2년 연속 휴학은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면 정학을 시켜버려요. 꼭 등록을 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래서 어쩌다 신문 보니까 신천번의 작품을 모집한대요. 보니까 소설은 그 당선하면 2학기 등록금이 되더라고요. 그때 7만 원인가 그랬어요. 한 학기에 3만 원이 되고. 그래서 한번 써보자. 그래서 소설을 썼습니다. 소설을 썼는데 제가 썼는 멋있어요. 잘 썼어요. 그래서 이건 어디가 제일 돈 많이 드는 데인가 하더니 김혜영 씨. 어디 있더라. 대한일보가 거기가 제일 많이 줬어요. 그래서 거기다 보냈습니다. 그러고 왔더니 좀 며칠 있다가 또 뭐 생각이 나서 썼어요. 써니 이거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건 동화야. 소설이 아니라 써놓고 보니까 그래서 요것도 보내보자. 요거는 뭐 돈보다는 명예다. 이제 동화 아니면 조선 신중은 역사가 제일 깊으니까 어쩐지 조선일보에다 보냈죠. 근데 그 소설은 예산에도 못 붙고 우리 동화가 붙었어요. 이로스 선생이 직거를 보여줬어요. 동화를. 써놓고 보니까 동화에서 보냈거든요. 내가 동화 쓰겠다고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보고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화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조선일보 사옥에 가서 상도 받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어서 선생이 보통 이렇게 선자의 평이 있잖아요. 자기가 근데 거기다가 뭐라 썼냐면 두 작품이 끝까지 나왔다. 어떤 거를 골라야 할지 굉장히 고민 많이 했다. 그런데 이현주의 이거를 뽑았다. 장래의 가능성이 보여서 하고 나머지는 전부 떨어진 그 친구에게 격려하는 말이었어요. 열심히 하는 말고 사람 잘 썼더라. 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했는데요. 다 돌이켜놓고 보니까 무슨 의도했던 건 아닌데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구나. 그걸 생각합니다. 제가 글 잘 쓴다는 건 잘 쓴다는 게 말이 안 되지만 김재환 선생이 5적을 쓴 다음에 제가 펜을 꺾지 않았습니까? 됐다. 저런 시인 하나 나왔으면 됐다. 글 쓴다는 게 의미가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안 쓰고 그랬었습니다. 몇 달 동안. 그런 생각이 시인은 글 쓰면 아마 동화는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저 실수시험 동화 쓰겠어 하면 앞번 적했습니다. 먼저 아카데미에서 만나서 그 얘기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 쓰신 시 제가 암기를 하는 게 없어서 제가 쓴 시 많이 있지만 지금 하나만 할까요? 엄마 품에 갓난 아기. 그 첫 줄. 둘째 줄.
아기 품에 갓난 엄마. 그게 생각이 나네. 왜 쉽죠?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지만 사실 아이도 엄마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아이하고 같은 날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갓난 엄마예요. 아직 애를 기른다는 게 뭔지 몰라요. 기르면서 아이를 아는 거죠. 애하고 똑같은 날 태어난 갓난 아이예요. 그래서 엄마 품에 갓난 아이, 아이 품에 갓난 엄마. 하늘과 신령님이 도와서, 하늘을 보살피고 신령님이 도와서, 그래서 일을 잘 해야 돼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얼마 전부터 저는 그 말을 한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참 건방지구나. 아주 멀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요한 23세라고 유명한 그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이 소위 2차 바티칸 공회를 했잖아요. 이건 캐톨릭 역사에서 엄청난 역사입니다. 2차 바티칸. 대혁명이죠. 그걸 준비하고 그걸 추진하는데 상당히 그 내부에서 그걸 못하게 하려고 막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예금은 뭐 교황이 밀고 나가니까. 그걸 하는데 참모들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이번 바티칸 공회가 잘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 이 모임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건 그분의 일이다. 그러므로 내가 당신의 일을 잘 도와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나 기도한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저 좀 우리 이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 군대식으로 말하면 자기가 사수고 하나님 조십니다. 그렇죠? 도와주세요. 보호자잖아요. 처음 신조라는 건 하늘이 자기를 돕는다. 내가 주체예요. 이게 없어져야 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를 하는 걸 도울지 몰라도 하나님 나를 돕는 건 아니다. 주어가 달아지는 것이. 저는 아닙니다. 당신입니다. 그 얘기죠. 정말 충주에서 올라오셔서 저희한테 귀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